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하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명으로 일컬어집니다. 그곳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까지 다 합쳐서 통합을 해드리면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강한 귀신이 들렸냐 하면 그 사람 스스로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쇠사슬을 묶어 놓아도 그의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피해야 될 만큼 아주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칭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칭할 정도의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더 중요한가 다른 것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이전 본문들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아픈 상황에 있는 사람들 편히 대주시는 기적들을,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앞에서는 바람과 바다가 막 움직일 때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까지 얘기하시냐면 이제 귀신도 예수님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하기 편한 주제가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주제는 설교하기가 편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듣기에 편하고 이해 가능한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도 통제한다고요. 귀신도 통제한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으면서 더 착한 사람이 돼가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물질적인 문제나 내 건강의 문제나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거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현상은 그냥 일반 질병 같고 일반 일 같지만 그 내면에 영적인 일로 이 일을 다루어가는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일을 행할 때 막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를 책망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입으로 사탄을 언급하셨죠. 그 베드로가 베드로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래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해, 한번 들어보셔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여러분, 마귀는 분명히 존재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수 믿는 부분 중에 저와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인 것만 예수 믿는 데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비도덕적으로 살길 원할까요? 도덕적으로 살길 원할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대답해 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겠죠, 그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둡게 살려고 할까요? 밝게 살려고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삐뚤게 일부러 살려고 할까요? 어떻게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 모습만 따지면 예수 믿거나 안 믿는 분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로는 예수 믿는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거 여러분 아셔요? 예수 안 믿는데 우리들보다 착한 분들 많아요. 고상한 분들, 매너 있는 분들, 예절 있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들의 모습 보고 잘 예수 안 믿으려고 해요. 너희들처럼 살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해. 왜냐하면 그 삶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착한데, 그렇게 매너 있는데, 그렇게 고상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끝까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 믿는 거 싫어할까요? 예수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딱 하나만 안 주면 돼요. 누구 믿는 거? 예수님만 안 믿게 하면 돼요. 왜요? 그러면 이 땅에서 높은 데 살다가, 이 땅에서 많은 것 가지고 살다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안 믿으면 끝내 그들은 마귀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줘도 돼요. 우리 자꾸 이런 생각하잖아요. 마귀 생각하면 막 이렇게 험상궂고 막 무섭고 막 이렇게 음침하고 막 이런 이미지로 마귀를 자꾸 그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의 마귀는 거짓의 아비래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만 안 하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잘 안 섬기고 하나님만 안 좋아하게 하면 돼요. 착하도 상관없고 부자가 돼도 상관없고 건강해도 상관없고 남보다 더 커져도 상관없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하냐면 오늘 영역을 잘 보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통제하신대요. 영적인 문제에도 우리 계산자유교 식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와 사회와 경제가 자꾸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져요. 그리고 뭘로 얘기하려고 하냐면 윤리, 도덕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고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별반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은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적인 이 예배 시간엔 저희가 그거 잘 다루지 않지만 심야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셔서 예전에 여러분들 받으셨던 그리고 경험하셨던 은사들을 방언하시고 그리고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부분이 경험되어져야 해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격의 세 요소 아시죠? 우리 배워서. 인격의 세 요소가 뭐예요?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그죠? 또 하나 뭐예요? 지성적인 거.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터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터치가 있는 사람과 머리로 아는 사람은 달라요. 도리어 지식을 성경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대요. 교만한 것이 멸망의 선봉이에요. 성경을 머리로만 알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그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도리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없이요. 성령의 감동과 터치 없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유교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믿음의 영역,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영역, 지식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영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균형 잡히게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본문의 말씀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3장 1절에서 4절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자꾸 뭐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냐 하며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 다 이 땅의 문제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랬다가는 이 땅의 것에만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다가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의 구역은 운영되어져 갈 때, 뭔가 일을 만들어 갈 때, 제가 짓궂게 늘 이런 질문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결정해야 될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될까?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이 교회 일을 결정해야 될까?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이 결정해야 될까? 어떤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이 교회 일을 결정해야죠. 질문요.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남자분들이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남자분들이 많이 읽어요? 대부분은 여자분들이.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교회 일은 누가 결정할까요? 남자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이 결정하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가정의 리더가 되는 아빠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까 정답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가치로 가정이 움직여가는 일들이 거의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할 때 세상의 가치로 가정을 결정하고 세상의 가치로 직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해봤던 그 힘으로 교회에 와서 또다시 세상의 가치로 하게 되면 여러분 답답한 거죠.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남자 성도님들, 남자 집사님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성경 읽으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통틀어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사는 거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영역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런데 본문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겨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게 아니라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아멘.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누군지는. 지식으로는.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말씀도 알아요. 근데 이 고민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요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 사랑하며 살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이 전혀 달라요. 말씀드렸죠. 우리 애가 남한테 맞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달려들어요? 달려들죠. 옆집 애가 맞고 있어요. 달려들어요? 전화해요? 안 달려들죠? 알아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내 아이는 내가 몸을 던져 구하려고 하지만 옆집 아이는 119에 전화하는 거예요. 왜죠? 이게 사랑의 차이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귀신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가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돼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시려고는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달라 그랬어요? 돼지떼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해줘요. 근데 거기에 돼지떼가 몇 명인지 알려줬어요.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2,000마리.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그래 돼지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그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결과가 뭐냐면 이거예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자, 뭐 하기를 간청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계속 계셔달라는 게 아니라 온 시내가 갔단 말은 그 동네에 있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서는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죠?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려다가 돼지 몇 마리가 돌아가셨어요. 2,000여 마리.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 정도 할까요?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대충. 그럼 또 정확한 분은 요즘에 한 근에 얼마더라? 그냥 대략 10만 원 잡고요. 한 마리에. 2천 마리니까 얼마예요? 계산 잘 하시는 분들.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은 지금 도전하시는 거죠. 사실은 누구에게 도전하시는 거냐면 12제자에게 먼저 도전하시는 거죠. 얘들아,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내느라고 몇 마리의 돼지가 지금 죽었어요? 2,000마리. 거의 2,000마리. 굳이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돌에게 들어가 이래 버리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생겨지는 파장 때문에 도리어 나를 안 따르면 어떡할까 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따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걸 허용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돼지에게 귀신을 들어가게 하고 돼지 거의 2,000마리가 죽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이건 거죠. 동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귀신에게서 풀려나는 것보다 뭐가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가. 그러니 이 일은 또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그들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떠냐? 너희도 저들과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 일을 대할 거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를 너희들도 갖고 그렇게 일할 거냐? 라고 제자들을 지금 도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는 분별력이거든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했다라고 하는 건 바른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보는 것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돼지들을 보는 사람과 귀신에게 매여 있는 한 영혼을 보시는 예수님과 우선순위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셔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굳이 왜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시는가? 굳이 그러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논리 속에도 그 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 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가치와 다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본문이 오늘 본문과 가까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오시면 6장 19절입니다.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진짜 위하는 길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뭘까요? 저는 지금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쌓아둔 거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 방법이 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동시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가치에 맞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함한 내 시간, 내 재능, 내 지식, 내 물질을 하늘 가치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 없이 한 우리의 봉사, 사랑 없이 한 우리의 수고, 사랑 없이 한 우리의 예배, 사랑 없이 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은 아무 소용이 없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도 쌓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영향이 미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오늘 돼지 떼와 한 영혼이 온전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대조적으로 지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동네 사람들은 선택해 버렸어요. 누구를 쫓아내기로? 예수를 쫓아내기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어 하고 온 동네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이건 그들의 우선순위 속에 예수보다 우리들의 경제적 가치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려는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그들은 그렇게 정해버린 거죠. 이제 남은 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와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해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래, 예수 잘못 믿었다가는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가는 이런 손해가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싶으신 나라는 뭘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부흥을 거절하는 교회가 있대요. 부흥을 거절하는 교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새가족이 많아지는 걸 불편해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해가 됐어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왜냐하면 저희 교회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 600명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때는 대신방을 누가 했냐면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기억에 제가 너무 죄송한 거는 그 이후로 오신 새가족들 가정은 제가 꼼꼼히 다 기억이 잘 안 돼요. 정직하게. 근데 600명 때 제가 대신방하고 했던 성도님들은 아이들 이름, 그 상황이 지금도 제게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그 집사님들을 이제는 1년이 가도 제가 개인적으로 독대할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 교회가 커지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된 성도라 애쓰고 수고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겪고 자리를 양보해야 하고 하니 그런 마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시냐고요? 예수님은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고 내가 조금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죠.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가 죽더라도 나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한 영혼이 온전한 인생을 사는 것을, 그래서 주님 말씀이 맞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우선순위로 삼아 내가 조금 뒤로 물러서 주고 내가 불편을 조금 더 감수해 주고 내가 힘듦을 수고함을 내가 먼저 자처해 줌으로 주님께 이제 다가오고 있는 영혼들,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분들, 그분들을 위하여
그곳을 내어줄 때 저는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내 나라에 너희의 보물을 쌓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